할렐루야. 10월 28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이른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또 평강으로 사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욥의 한탄입니다. 한탄이라는 것은 지금 내 처지가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 거죠. 1절에 보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욥의 한탄이죠. 인생은 모세가 70여 강건하면 80이고 또 오늘 야곱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 나그네 인생이 130년이나 험난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쉽지 않았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었다. 고생과 수고뿐이었다. 험난했다. 오늘 욥도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걱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로게즈라는 단어인데 흔들리다 이런 뜻입니다. 떨리다 이런 뜻이죠. 내 인생 돌아보면 늘 흔들렸고 떨렸다. 그래서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한다. 꽃은 화무 11홍이라 그러잖아요. 피었다가 열흘이면 진다고. 조금 더 피는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꽃은 짧게 피는 거죠.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365일 중에 만약에 한 50일 핀다 이러면 50일도 채 안 피는 것 같아요. 벚꽃 보면 한 2주, 3주 바짝 피고 떨어지는 걸 보고, 그러면은 한 11개월은 꽃을 피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고 한 달 꽃 피우고 떨어지는 거죠. 인생이 그런 것 같다라는 거죠. 또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한다. 그림자는 해가 뜨면은 이렇게 생겼다가 슉 지나갔다가 어느새 또 밤이 되면 없어지는 그런 것이 인생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뇌가, 여러분, 사람의 뇌의 기억은 강렬한 경험만을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강렬한 경험. 예를 들면 주로 강렬한 경험이 뭘까요, 여러분? 사건, 사고죠. 우리 인생에 일어났던 큰 사건, 사고들, 또 그로 인한 행복도 있지만 그로 인한 주로 고난과 고통을 뇌는 강렬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소소한 경험들은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자들은 뭐 잘 기억하지만 군대 다녀오신 분은 군대 가서 뭐 했습니까? 하면 난 고생한 기억밖에 없다고. 뭐 맨날 뛰었었다고. 맨날 뭐 옛날 군대 생활하신 분들 맨날 고참한테 맞았던 기억만 있다고. 혹한기 훈련 때 그 추위에 그냥 땅 파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고. 그 더위에 그냥 행군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고. 주로 고생한 것만 기억이 나요. 그때 나를 괴롭혔던 상관, 그때 고문관이라고 해서 참 같이 훈련하는데 훈련 제대로 못 받아서 전체가 힘들었던 그 고문관 동료. 근데 이 일상적인 건 잘 기억이 안 나요. 좀 잘해줬던 경험들, 그 군대에서 별로 좋은 경험은 지금 생각해도 저도 잘 기억은 안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이제 우리 기억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제 뭘 드셨어요 하면 밥 먹었지 뭐. 그냥 그런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사람하고 어디 근사한 레스토랑이나 어디 뷔페 가서 밥 먹었다면 기억이 나겠죠. 어제 어디 몇 시에 정확하게 몇 시에 누구를 만나서 어느 뷔페에서 어느 카페에서 내가 이런 요리를 먹었다고. 이런 거는 정확하잖아요. 강렬한 경험이니까. 근데 여러분 인생이 다 강렬하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못 살아요. 죽어. 인생은 평범하고 소소한 것들이 아까 꽃처럼 11개월 동안 진행되고요. 그런 강렬한 경험들이 중간중간에 끼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지 평범하고 소소한 것들이 여러분 행복입니다. 지금 욥은 상태가 정상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한탄하는 거지. 우리도 뭐 하면 네, 결혼해서 지금까지 고생만 했지 뭐. 직장 다니면서 내가 고생만 했지 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직장 다니면서 고생도 했지만 매일 출근해서 일하고 그러면서 내가 살아있음을 경험하고 또 거기서 월급 받고 그래서 가족 부양했고요. 그게 얼마나 일상이지만 큰 은혜인지 몰라요. 내가 누구 만나서 저 남편 만나서 저 아내 만나서 평생 고생만 했다고 하는데 그 남편이 월급 한 번 안 갖다 줬으면 몰라도 정상적인 남편들은 꼬박꼬박 월급 갖다 줬거든요. 또 정상적인 아내들이라면 꼬박꼬박 애 키우고 살림하고 다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소소한 것들은 우리 기억이 안 남고 뭔가 화끈한 경험들만 기억에 남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 하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얘기는 뭐예요? 찬송에도 있지만 잘 기억하고 세어보려면 기억해야 되잖아요. 기억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복, 행복을 세어보는 거예요. 아이들 키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 녀석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고. 고생한 사건들도 있죠. 학창 시절에 또는 애가 다쳐서 또는 애 때문에 마음 졸이고 가슴 아파했던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아이는 3살 미만 때 효도 다 했다고. 애 때문에 웃었던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도 좀 필요해요. 저희 집에는 애들 한 서너 살 때 사진을 이렇게 피아노 위에다가 각자 올려놨어요. 또는 큰 녀석이 한 5살 때 유니폼 입고 축구하던 사진 하나 딱 있고, 우리 건이는 해맑게 그냥 웃고 있는 사진, 혜인이는 어렸을 때 통통하게 그냥 이렇게 있는 사진. 근데 그런 사진 보면 지금은 말 잘 안 들어요. 지금은 친구가 좋고, 지금은 아빠가 얘기하면 막 귀찮다고 가라 그러고 뭘 자꾸 물어보러 그러냐. 그런데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진짜 아빠 엄마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하면 참 행복했던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저거 진짜 말썽쟁이, 저 말도 안 듣고 그냥 고집불통이고, 그냥 한번 나가면 친구 만난다고 뭐 맨날 10시, 11시, 12시 다 돼서 들어오고 막 이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아이 때문에 느꼈던 소소한 행복들은 이건 뭐 결코 잊을 수 없는 거죠. 근데 단지 지금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뭐 지금 좀 속상한 것이 있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실 은혜로 살았던 세월들이 더 많죠. 그래서 받은 복을 이렇게 세워봐야 돼. 지금 내가 혼자 돼서 외롭다. 지금 몸이 이곳저곳 아프고 그래서 기력도 없고 별 낙도 없다. 은퇴해서 할 일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뭐 은퇴했으니 뭐 경제력도 부족하고 어디 가고 싶은데 코로나에 가지도 못하고 신경질만 난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지금은 그럴 수 있지만 이렇게 돌아보면 또 지금이 또 행복한 시절이에요. 지금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일 아침이 아니라 매일 새벽 기도 때마다 오늘도 새날이 밝았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사십시오. 이 얘기는 어떤 분은 또 오늘 또 하루 어떻게 사냐 이러면서 눈 뜨지만, 여러분, 오늘 하루 눈 뜨는 것도 은혜고요. 이 아침에 교회로 걸어올 수 있는 건강이 있는 것도 은혜고요.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여러분 돌아가시면서 마을 경치 한번, 새벽 경치 한번 보는 것도 은혜고. 근데 이제 욥은 지금 뭐 그럴 형편이 못 되죠. 온몸에 병들었죠. 가족, 자녀들 다 죽었죠. 부인은 도망갔죠. 친구들은 와서 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다 고백하고 회개하라 그러죠. 하나님은 기도하는데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죠. 그러니까 욥의 상황은 지금 이렇게 사방이 둘러싸여 있는 것 같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한탄을 하는 거죠. 근데 욥도 과거를 돌아보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요? 그리고 또 지금 이런 고난이 있기 때문에 또 욥이 나중에 받을 축복이 너무 감사한 거죠. 내가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은혜를 누리는구나, 이런 걸 하는 거죠. 3절에 보면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이와 같은 자가 누굽니까? 꽃과 같이 자랐다가 잠깐 자랐다 시들며 그림자처럼 생겼다가 지나가는 그런 인생, 연약한 인생, 짧은 인생, 걱정이 가득한 이 인생을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여기서 눈여겨보신다는 것은 어떤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 의미입니다. 그런 연약한 인생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감찰하시나이까. 그래서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4절에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우리 인생은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인데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이 어떤 깨끗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물으시면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 아닙니까? 6절에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거룩하고 깨끗한 눈으로 나를 감찰하시면 내가 설 수 없으니 주님 나를 조금 돌이켜, 주님 나를 조금 외면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품꾼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품꾼의 소망은 저는 그런 본 적은 없지만 청년 때 한 친구 따라서 한 일주일 한번 해본 적은 있네요. 공사장 가면 일당을 받거든요. 그러면 그 품꾼의 소망은 뭐예요? 빨리 저녁이 돼서 일당 받고 맛있게 저녁 먹고 골아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친구 따라 다녀봤는데 하루가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리고 중간에 먹을 것도 계속 주거든요. 아침 되게 일찍 시작해. 한 7시쯤 가서 이렇게 하다가 한 10시면 간식 주는 것 같고, 또 12시 정확하게 점심 먹고,
또 한 1시까지 이렇게 밥 한 15분만 먹고 어디 구석 가서 자다가 또 1시부터 이렇게 하다가 또 한 오후에 간식 또 먹고 한 5시쯤 마무리되면 이제 일당 받아갖고 이제 친구랑 같이 신나게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품꾼의 하루는 빨리 이 고된 하루가 지나가고 안식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지금 욥의 소망은 주님, 나를 그렇게 너무 감찰하지 말고 너무 눈여겨보지 마시고 좀 대충 봐주시고, 그럼 나는 나의 인생을 좀 주님의 그 어떤 그 재판장 앞에서의 그런 날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날 좀 홀로 내버려 달라라는 거죠. 그 욥이 지금 너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이제 좀 날 좀 홀로 있게 놔주세요, 이런 표현인 거죠. 7절, 8절, 9절에 보면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나무는 죽은 것 같은데 찍혀서 근데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또 움이 나더라. 또 파란 순 같은 게 나고요. 옆으로 자라기도 하고.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나무가 밑둥까지 잘려도 거룩한 구루텅이가 살아나서 다시 나무를 이룰 것이다, 이런 표현이죠. 그 잘린 것 같은데 다시 움이 나고 가지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무는 잘린 것 같지만 희망이 있는데 자기는 그런 나무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처럼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은 나무인 줄 알았는데 옆에서 새로 살아나는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10절에 보면 장정이라도 죽으면, 근데 인생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하느냐. 나무는 잘려도 새롭게 순이 나는 게 있는데 인생은 죽으면 소멸되고 어디 있느냐 한다는 거죠.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면서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지금 욥은 어떻게 보면 남은 인생 좀 몸이라도 좀 건강하게, 이런 평범한 소망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건드리지 마시고 좀 이 고난이 좀 지나가고 그리고 그냥 평안히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소망이 무엇이 있나요?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부활의 소망이 있죠.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너희 거할 거처를 예비하고 거기서 너희를 영접하겠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그곳에서 너희를 영접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거짓말 하셨다면 이 말은 거짓말이겠죠. 그럼 하나님 나라 없겠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죠.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보다 먼저 그곳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리라.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혹시나 모르잖아. 갔는데 천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없을 수도 있고, 지금은 안 믿어지는데 혹시나 해서 내가 그래 교회 다닌다. 이러면 좀 곤란하죠. 왜냐하면 너희 믿음을 보겠다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날에 너희의 믿음을 보겠다. 혹시를 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의 믿음을 보겠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것이 부활이 사실이 너희 중에 부활이 없다 하는 자가 있는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너희 중에 가장 어리석은 자니라.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도 거짓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무익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없는 거니까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고 하나님 나라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만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가 부활의 첫 열매요, 우리 믿는 자들이 그의 뒤를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부활하여 주님 있는 곳에 함께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어서 다시 눈물이 없고 다시 고통이 없고 다시 슬픔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아버지와 함께 거하리라. 아니, 성경 말씀 곳곳에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근데 아유 걱정이 돼.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요? 걱정이 돼. 혹시 모르니까 교회라도 좀 다녀보자. 아니 말씀을 우리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증거하고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로마서 8장에서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그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자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데 그의 나라는 요한계시록에 다시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그리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나라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먼저 가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우리를 영접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만 잘 알아도 우리에게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주택 청약에 당첨이 됐다 그래요. 그런데 당첨은 됐는데 지금은 집이 없어요. 저쪽 공터에 부지를 조성 중이래요. 돈을 넣으래요. 그래서 계약금을 넣었어요. 근데 여전히 집은 없어요. 근데 보니까 집이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여전히 집은 없어요. 저 집은 2년 후에 완공된대요. 그럼 사람들이 당신 집 없잖아. 당신 사는 거 보니까 집 없네. 막 이런다면. 아니, 저거 내 집이라고. 아니, 지금 사는 데가 중요하지. 저건 아직 입주도 안 했고. 당신 집 없는 거야. 이런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저곳은 나의 집이고 내가 저기 입주를 할 예정이다. 저기 부지가 있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마무리 중이다. 몇 년도 몇 월 며칠 올라갈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고 귀로 듣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주에 가본 사람도 있다지만 우주도 안 가봤는데 하나님 나라를 내가 못 봤다고 없다고 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거처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영접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아니, 정부가 약속한 것도 지키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소망이 있는 것을 또 감사해야 되는 거죠. 감사해. 이게 여러분 믿음 있는 삶의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여기 살면 지금 이곳에서 하루하루 소소한 주님 주신 사람들과 주님 주신 일로 소소하게 행복하고 감사를 누리고, 주님 부르시면 그곳에서 더 큰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고, 지금 여기 있으면 여기서 내게 주신 사람들하고, 아까 그랬잖아요. 강렬한 걸 뭘 그렇게 바라면 살 수 없다고요. 그냥 소소한 걸 느끼세요. 소소한 거. 소소하게. 누구 아는 사람 있으면, 가족 있으면 그 사람하고 맛있게 라면 한 그릇 먹으면 그게 행복이죠. 저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님 주시는 작은 행복, 주님 주시는 작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리면서 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짧고 걱정이 가득한 것 같고 꽃과 같이 자라났다가 시들고 그림자같이 생겼다가 지는 인생 같지만 그러나 또 그 꽃을 피우기까지 하나님이 돌보시고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우리 인생이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작은 행복과 작은 감사들이 넘쳐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한 우리는 육신의 장막이 허물어지면 그것이 끝이고 그래서 알 수 없고 무섭고 두렵고 절망이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접하는 자 곧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래서 그 자녀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마땅히 상속받는 그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주님 계신 그곳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또 우리에게 안식과 또 평안을 약속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이고 살아도 감사하고 은혜로 살 것이요 죽으면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은혜로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게 주신 일을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복된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